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은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고 마리아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주님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마리아에게서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심지어 주님은 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주님의 그 신성과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의문은 조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나사로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느냐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얘기를 들으시고 또한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진작에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무덤에 가시기까지 계속 비통해 하시는 상태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만 합니다. 참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믿음 없음은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만 하는데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시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묘는 대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긴 굴이라든가 아니면 바위를 파서 만든 인공적인 굴을 사용했습니다. 굴에 시체를 안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공간이 열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들짐승들로 인해서 훼손당할 우려가 있어서 반드시 그 굴은 돌로 막아야만 했습니다. 시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됐고 또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임을 감안하면 굴의 입구는 그렇게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을 막기 위해서 동원되는 돌도 상당히 큰 돌이어야만 했을 것이고 그것은 결코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크기였음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신다 하더라도 나사로의 스스로 힘으로는 그곳에서 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신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주님의 그 생명 부활의 역사에 방해물로 등장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이미 소망이 없습니다. 굳이 그 험한 꼴을 뭐하러 보시랍니까? 우리는 이미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만 모른다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런 말을 했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마도 그곳을 가면서 그곳을 가기 전에 주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의 병을 고치지 못했는가라고 비아냥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방해물로 등장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불과 방금 전만 해도 주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주님은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었던 사람,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죽음을 보는 순간, 그 죽음 앞에 서는 순간 마르다의 솔직한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전히 그녀에게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이성과 그 알을 기반으로 한 그런 꾸며진 사람들 사이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새겨봐야만 합니다. 요즘 유난히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 많은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입에서 이제 교회는 많이 기울었다. 이렇게 가면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다. 교회는 이제 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삶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들었지만,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실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기반으로 한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과는 괴리가 있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두 사람의 목회자가 지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후보자의 인적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본격적으로 그 목회 현장에 뛰어들기 전까지 주로 했던 일은 굉장히 거친 바다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좀 급해서 그 급한 성격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망한 일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가하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때 자기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 싶을 때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보겠습니다. 그는 첫 번째 사람과는 달리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그 지적 수준이 높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난 뒤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선교 현장을 누비는 그런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현지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쫓겨가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를 목회 현장으로 이끌어준 믿음의 선배와도 그 선교 여정에서 다투는 과정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담임 목회자가 된다면 새벽 예배나 철야 예배를 꾸준하게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차량 운행도 그렇게 잘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꼽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일까요? 아마도 꼭 한 사람을 꼽아야 되는 게 아니라면 대개 대답은 비슷할 겁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두 사람 다 그렇게 적합한 후보자 같지 않습니다. 다른 지원자가 나올 때까지 이 선택은 우리가 유보합시다라고 결정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담임 목회자의 기준으로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이나 약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공의 인물들로 여겨지는 이 두 사람은 실제 역사 속에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들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현대식으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만 실제 이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베드로, 바울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선입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적 사항만을 놓고 그 면면을 가지고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한다고 하면 그들은 주의 종으로, 그들을 목회자로 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용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원하시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늘 우리의 생각이 앞섭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우리의 믿음이 발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그제서야 슬그머니 믿음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내놓기 일쑤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러한 믿음이 좀처럼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고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시체가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살아날 소망이 없는 것은 둘째 문제고, 그 동굴을 막고 있는 도루치움으로 말미암아 그 혐오스러운 냄새를 맡아야만 하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던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부패된 상태로 썩어져가는 모습을 자기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도 여과 없이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속상한 일이고 상당히 불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죽었기 때문에 굳이 그 험한 꼴을 보기보다는 죽은 건 죽은 것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만이라도 충분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르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적용해서 사용하면 사람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 의미를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너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너에게, 너와 함께, 그리고 이 시간을 통틀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맛을 보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 맛을 보고 아 이거는 먹음직하구나, 이것은 내가 먹어서 소화시키면 나에게 유리하겠구나, 유익하겠구나 라고 여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더 맛을 보면 그 다음에 입을 벌릴지 안 벌릴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문틈이라도 좀 보여주셔서 과연 이 문을 우리가 수고해서 두들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셔서 우리가 구할 만한 것인지, 우리가 찾을 만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면 왜 우리가 두들기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구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찾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으신 바 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와 타협을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세상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어떠한 선행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끼리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고 끝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의, 하나님이 영원히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이 잘하신 그리고 이렇게 30년 이상을 살아내신 그 고향 땅에 가서 사역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도 주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도 좀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하면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어려서부터 목수로 자라났고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여전히 그 예수의 동생들 우리와 같이 살고 있고 우리와 똑같이 가난한 사람, 우리와 똑같이 못 배운 사람들인데 갑자기 예수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 예수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가장 친숙하고 가장 잘 알고 있는 고향, 그 고향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지역에서처럼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속이 좁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정하신 그런 원칙을 지키십니다. 일단은 무조건 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조건 다 구원하시고 무조건 다 잘되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얼르고 달래서 마지못해서라도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먼저 달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계획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잘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그것을 말하고 실제 실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만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바에 따르면은, 우리가 그동안 다른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비교한 바에 따르면은 이렇게 설교를 해야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할 것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는데 한계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생각을 동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 할지라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영광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과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는 그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그러한 말만이 증거되고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찬 교회 공동체라면 이러한 시국이 임하지 않더라도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르다와 또 마리아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믿음 없음으로 주님께 보이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를 계속해서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그분의 사역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많은 그런 일들을 또 행하셨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어느 벙어리 귀신 들린 그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사로잡을 때마다 불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아들을 구하면서 아들이 그렇게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갔습니다만 아들이 고침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였고
실제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분이 드디어 오신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정말 아들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주님이라면 그래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는 그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부호를 던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아버지의 상태를 모르셨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도 이미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기보다는 일단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은 굳이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낙심 가운데 온 아버지를 그 사람들 앞에서 무한을 주시면서까지 믿음이 없음을 꼬집어서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그 아버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그 14절 내용을 보면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뭘 갖고 변론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걸 의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부류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지 안 쫓아내는지를 지켜보고 어떻게든 약점을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계속 그걸 가지고 비난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지금 한 아이가 귀신 들려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 아이를 놓고 기껏 그들이 한 행동은 변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서로 의논하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변론하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고백에는 묘한 모순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실제 그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히려 그 믿음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 그 아버지의 고백 자체는 믿음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지만 그 고백이 실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믿습니다라고 있다는 고백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분도 만약에 고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들을 고치기 위해, 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에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솔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사실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채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내 아들이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 내 앞에 계신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진작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들이 과연 진심이었습니까? 진심이 아니었다면 그것으로 회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사실 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믿음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아마 돌을 옮기려고 했다가 멈췄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돌을 옮기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진작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마르다는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고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 돌을 옮기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를 곧장 살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늘을 우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기도로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굳이 사람들 사이에서 하지 않으셨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실 거기 때문에 굳이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사로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제 나사로가 살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동굴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하실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실 때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주님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감싸고 얼굴을 수건으로 쌌기 때문에 잘 안 들릴까 봐 그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실제 물리적으로는 나사로가 죽어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몸은 살아있다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빛이 비치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빛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어둠 가운데 그들의 그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임하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그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깨어나라, 믿어라, 너희들도 이제는 살아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나사로가 온몸이 배로 감싸인 채로, 얼굴이 수건으로 감싸인 채로 굉장히 불편한 모양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체를 감쌌기 때문에 대충 감싸지 않았을 겁니다. 정확하게 그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집트 미라처럼 그렇게 꽁꽁 감쌌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살아났기 때문에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무릅쓰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서 움직이게 해주어라. 주님은 돌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고 그 배를 풀어주는 것, 수건을 풀어주는 것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마당에 그 돌을 못 움직이시겠습니까? 그 감싸고 있었던 것을 주님의 말씀만으로 다 풀어주시고 없애주실 수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표현을 빌려와서 표현한다면 그들은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자라게 하는 일은 할 수 없지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자라게 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비록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로 하여금 그 구속사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을, 이 말씀으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이 일은 단지 나사로에게만 좋은 일이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죽임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신성모독입니다.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법, 그들의 금과 옥주로 여기는 안식일 전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것 때문에 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이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실제 전혀 살아날 수 없는 나사로가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더 이상 주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을 빌미로 시험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심판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안식일의 주인이 직접 오셔서 안식일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정당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주님을 가리켜서 신성모독을 가지고 안식일법을 어긴 것을 가지고 심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율법의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적인 형식에 따라서 그들이 애써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만 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불과 2주 남짓 후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공생의 최후의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됨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언젠가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 시국은, 이 시기는,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은, 나에게 예전부터 있어왔던 이 아픔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렇게 체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맞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고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어떤 소망도 없이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그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왜 지금 이 시기에는, 왜 우리 가정에는, 왜 내 몸에는, 왜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가운데는 역사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실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이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는 역사하실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나가는데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워버리십시오.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을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광 속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모든 상황과 시간을,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무사람들 사이에서 신실하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